됩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우리 선물을 받으며 우리 무렵게 하사 그의 우리를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들을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위해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는 다 허점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대로 우리의 죄악이 재앙같이 우리를 몰아가.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과 또 강력한 위엄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장면이자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6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던 내용은 이사야의 기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그래서 원하건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실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웃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멀리 있는 친척들에게 주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런 기도는 평상시에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참 좋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이스라엘의 상태는 범죄하고 부패했다는 것이죠.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더라는 거죠. 그냥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복 받으면서 살면 좋겠는데 진짜 냉정하게 딱 보니까 이 복 받을 그릇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범죄했고 너무 타락했고 너무 부패했고 너무 썩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같죠? 그렇게 돼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늘 함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만요. 자,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하늘이
예, 갈라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산들이 진동하겠죠. 맞습니다. 하늘도 진동하고 땅도 진동하고 하늘이 갈라지고 땅도 갈라지고 산들은 막 흔들리겠죠. 실제로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불과 희뿌연 연기와 지진과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하늘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바로 출애굽 때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이사야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이렇게 임재하셨다는,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1절만 그렇습니까? 2절 보면 불이 섭을 사르며, 섭이 뭐죠? 불이 섭을 사르며. 이 불이 섭이 뭡니까? 예. 나뭇가지나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잔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요. 그런 겁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3개만 알면 됩니다. 3개. 무슨 개? 3개. 3개만 알면 된다고요. 갖게, 알게, 떨게. 알겠습니까? 3개만 알면 됩니다.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만 해봅시다. 시작. 갖게, 그렇지. 갖게, 알게, 알게, 떨게. 이 성경을 보고 계신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떨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같게, 알게, 떨게. 이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성소를 파괴했습니다. 원수들이 예배당까지 쳐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예배당까지 교회까지 쳐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박살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왜 교회까지 쳐들어옵니까? 원수들이? 나라가 망했거든요. 우리 집안이 망했거든요. 우리 모두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회까지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물건을 다 뺏어가고 뭡니까? 다 두드려 부수고 돈 될 만한 건 다 가져가고. 이 인간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24시간 365일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늘 돈 이야기예요. 돈. 돈 이야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거지 돈이 나쁘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24시간 365일 돈 이야기를 해요. 저보고 말해요. 당신이 돈에 대한 자유가 없으니까 돈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돈은 사람은 말만 하면 돈입니다. 저기 커피 한잔 하실래요? 돈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 불 이거 다 킨 거요. 돈 없으면 킬 수 있어요? 물이요. 수도세, 그 다음에 보일러세, 전기세. 오늘 뭐 입지? 오늘 뭐 먹지? 오늘 어디 가지? 다 돈이에요. 돈.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란 글자가 나오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돈을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어요. 엄마 맛있는 거, 할머니 맛있는 거 이거 사주세요. 돈 이야기예요. 결국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라 그랬지 돈이 죄악시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계속 사람 자체가 돈이에요. 움직이는 게 돈이에요. 돈으로 움직여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리스 사람보다, 그러니까 뭐 고대 문명을 이야기하자면 굳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나눌 수 있는데, 이집트인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예? 별을 보면서 연구를 해서 10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12달을 만들고 매년 계획을 짜는 사람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인정 안 하죠, 이집트를. 이란, 이라크, 이집트 이런 데를 인정 안 하죠. 하지만 옛날에 고대 때는, 고대 문명 때는 이집트가 문명이 최고의 문명이었어요. 문화와 문명이. 이집트가 어디예요, 성경에서? 애굽이잖아, 애굽. 놀라운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예?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더 좋게 보는 사람보다 계획성 있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이게 우리가 다 문명을 이어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돈의 문명, 돈의 역사, 인간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어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별을 연구해서 계획을 세우고 막 이랬죠. 세상이 돌아가는 걸 이야기했죠. 근데 그 별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그걸 몰랐다는 거죠. 돈이 돌아가게끔 하고 돈이 우리에게 오게끔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냔 말이죠.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지. 돈을 바라볼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할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주일날 그분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근데 사람은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계속 보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고, 계속 생각나는 것이 이게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말기를 항상 원하고 계신 거죠. 다른 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24시간 365일 잘 지냈나? 어떻게 지냈나? 어떻게 살았나? 잘 살았나? 잘 살고 있나? 결국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 잘 삶에, 그 잘 살게 해주는 그 주인은, 그 잘 살게 해주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거의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주인, 그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게끔 교회는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있어요.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디서요? 어디서? 어디 있어요? 네, 우리는 만났고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네, 전하는 것이죠. 만나봤기 때문에 우린 그분을 전하는 거죠. 만나보지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은 전할 수가 없죠. 사람들은 증거를 원해요. 그래서 어디서요? 어디에요? 이렇게 묻죠. 근데 우리는 탁 대답을 못하죠. 내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어디에요? 저는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디서? 내 가슴에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 하면 이래요.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사실요, 저도 힘들면 하나님 찾아요. 힘들면은. 참 안타까운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말이죠. 힘들 때만 찾고, 에? 그죠? 힘들 때만 찾으니까 못 만나죠. 그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늘 찾고, 늘 보고 싶고, 늘 생각하고 하는 말이 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정신이 함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하지만 진짜 안 될 때는 결국 누군가 신을 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만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죠? 그렇죠. 해줘야 되는 게 뭐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떨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앞에서 떨게,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과 같게. 네, 이것만 아셔도 돼. 네. 알게, 같게, 떨게.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누가 오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죠. 주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실제로 이걸 겪어봤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무슨 일이든 잘하고 무슨 일이든 해결하고 말도 잘하고 뭐만 시키면 척척척척 척척척은 아니라도 그냥 알아서 뭐 어떻게든 뭐 이래가 막 해버리고 오늘 막 동네 어디 갖다 놔도 막 알아서 막 보름 죽었나 싶어가 안 오네 싶었는데 한 보름 지나가 나타나고 뭐 어떻게든 해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우리가 인간은 잘해요. 뭐든지 잘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다 생각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아주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면 두려워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뭘 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편지를 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막 증거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열심히 사람을 만나지만, 열정을 다해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뭐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까 봐.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 다 구원시켜 놓고 자기가 부인하게 될까 봐.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늘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켰던 사도 바울이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사실 말하기가 부끄럽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부끄럽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추한 모습도 많고 부족한 모습도 많고 실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다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흥시킬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임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손님으로 찾아오셔서 이곳을 가득 메울 것이고, 또한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자유롭게 하실 것이고, 또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이고, 입이 둔하고 머리가 둔하다면 또 채우셔서 공부시키셔서 또 알게 해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명철함을 주셔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고, 전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막 겁나고 두렵다면 두려워 떨지 않게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실 것이고, 불어 넣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주 외에는. 됐습니다. 주 외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의지할 곳은 주 외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네,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요래 하면 되겠다 이거잖아요. 집을 살 때도 요래 해가 이 동네 해가 요래 한 2년 기다리가 3년째 이사해가 요래 하지만 많은 게 많고,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오묘하더라는 것이죠. 내일 당장 될 수도 있는 거죠. 내일 아침에.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는 것이죠. 주 외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앙망이 뭐죠? 찬송의 이름은 찬송도 있죠.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런 찬송도 있죠. 자, 앙망이 뭡니까? 그럼 앙모는 뭐예요? 앙모. 네? 주 앙모하는 자. 이 앙모가 뭐냐고요? 그렇죠. 결국 앙망과 앙모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소망과 희망을 우러러 갖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한테 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앙망, 앙모. 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인 거예요. 주님, 내 소원 원하건대. 이사야가 처음부터 말하잖아요. 원하건대 주여. 멸망하는 상황들을 자기가 환상으로 보면서 멸망을 선포하면서 주여 원하건대 망하더라도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실 그때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반드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자를 살리신다는 것이죠. 우러러 바라는 하나님 외에 이런 분이 없다니까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어가는 자를 도와주시고 망했던 것들을 일으켜주는 다른 신들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들은 적도 없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 볼까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어떤 말이죠? 내 편은 내 편은 내가 확실히 챙긴다 이거죠. 가족은 내 편이죠. 남편은 내 편이죠. 아내는 내 편이죠. 우리 자녀들은 내 편이죠. 안으로 굽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힘이죠. 내가 분명히 잘못이 있어도 무작정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한 힘이죠. 그 여운이 오래 가죠. 오늘 딸내미가 저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처음에 딱 이제 수성구 전화번호였어요. 이 동네. 딱 웬일인고 싶어서 저는 또 뭐 주민센터 아니면 뭐 저 큰 교회 뭐 세미나 신청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전화 오는가 보다 듣 받았는데 컬렉트 콜 등록하시려면 0번.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제 받는 사람이 돈 내야 되는 전화예요. 컬렉트 콜. 딱 보는 순간 심리해지구나. 알았어요. 알았어. 네, 딱 전화 받았죠. 전화 받고 나서 처음에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막 이렇게 막 호소하는 거야. 엄마가 전화가 안 되는데 엄마 1시 25분까지 데리러 올 수 있도록 해주고 꼭 500원도 갖고 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빠 우리 뭐 해요 이제? 조금 이따 우리 학교 마치고 뭐 하죠? 교회 가야지. 아 맞다.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끊었어. 근데 그 사랑해요라는 말이 한 3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아. 여운이. 희한하대. 그 내가 처음에 그냥 저는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야 콜렉트 콜 하면 이 전화 이런 전화 하지 마 이제. 끊어. 이랬으면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냥 들어줬죠. 무슨 말 하는지. 마지막에 사랑해. 그 누가 시키지도 않고 뭐 물론 누구한테 배웠겠지. 어떻게 해서 배웠겠지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 말을 한다는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무슨 뭔가 막 마음에 계속 뭔가 이렇게 와닿더라고. 예, 기억이 날 것 같아. 오래 지나도. 예. 그렇구나. 사랑하는구나. 아빠를 생각한다는 것, 자녀를 생각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구나.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말하죠. 너희들을 기억하노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기억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자, 5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께서 이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공평하게 행하는 자. 누구 뭐 개척교회 목사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대단하게 생각 이게 없이 기쁘게 공평하게 똑같이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부자라고 해서 막 구신 이런 거 없이 기쁘게 누구에게나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제가 지금 상담해 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일 모레 약속했어요. 오전에.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이분은 대단한 분은 아니에요. 그냥 인생적으로 볼 땐. 그냥 그냥 직분 이런 거 다 떠나, 사람에게 직분을 따지고 멀리를 본다면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인생에 아주 큰 이야기할 게, 위기는 아니지만 이야기할 게 생겼어요. 이게 저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전화로 다 했어요, 이미. 그렇지만, 우리 만나서 또 다른 이야기는 만나서 합시다. 예. 제가 공평하게 이야기 안 하면 누구는 막 이렇게 들어주고, 누군 내 새끼니까 사랑해요, 좋아 이렇게 들어주고, 이 사람은 가면 그만이니까 그냥 대충 이게 아니죠. 내가 다 들었지만 또 가서 해줄 말이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내가 그때 그 이야기 들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들으면 했던 말을 또 하네 이래 싶지만 그렇군요.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봤어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우셨겠네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두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주를 기억하는 자. 어디에서? 그렇죠. 어느 길에서?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한다. 결국엔 주의 길이란 것은 주님의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법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을 기억하는 것. 이런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선대하신다. 선대가 뭡니까? 선하게 대하는 거죠. 그죠? 예. 좋고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대하는 걸 선대라고 말합니다.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못 살죠. 보세요. 뒤에 보세요.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5절은 뭡니까?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에 있지만은 늘 말씀을 대하지만은 기억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지금도 저는 제 죄가 떠오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의 악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실수가,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 듣기 불편합니다. 왜일까요?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네. 근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정할 때 나한테 꼭 맞는 말을 해주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좋은 말 해주고 특별한 무슨 친분이 있거나 교회가 좋거나 그 설교가 재밌거나 그쪽으로 다 몰립니다. 불편한 게 싫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불편한 게 당연합니다. 왜요? 5절에서 전자보단 후자에 우리의 삶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후자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해도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 죄가 너무 깊어서. 이런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자기 나라의 상태와 자기 백성들의 상태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기쁘게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고 주의 길 위에서 그 길 위에서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 말대로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산 지가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죄악의 깊이가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같이 임해주시고 연기처럼 임해주시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렇게 강림하셔서 섭들을 다 태우시고 물을 끓임 같게 원수들이 알게 그들이 모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그렇게 임하셔야 고칠까 말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실 거고 우리를 치료하실 거고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부정한 자라고 나옵니다. 그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 부정하다는 말이 구약에 보면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레위기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100번 넘게 이 단어가 나옵니다. 부정한 자. 그러니까 시체 만지면 안 되고 문둥병, 나병 환자가 부정한 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오염된 것들을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이 부정하다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결국 부정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은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서 추방당합니다. 부정한 것들은. 예를 들면 눈이 하나 없으면 부정한 것입니다. 손이 하나 없어도 부정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육체가 아니면 전부 다 부정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부정하다 말합니까? 안 말합니까? 안 말하죠. 우리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진짜 큰 은혜인 거예요. 조금 혐오스럽거나 오염됐거나 이 문둥병자들에게 적용되는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밑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게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되면 더러운 걸레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 하면 여성들이 월경할 때 썼던 그 착용했던 천, 그걸 이제 더러운, 부정한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한답니다. 생리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보관할 필요가 없이 빨리 버려야 되는 것들. 태워버려야 돼요. 이 부정한 것, 더러운 옷. 인간의 옷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말들이 다 이렇다, 부정하고 더럽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인간들이 하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살아가는 게 다 비슷하고 먹는 것들이 다 비슷하고요. 하는 행동들과 말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선한 게 없다는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선한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같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부정하고 더럽고 만지기 힘든 것들입니다. 만질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추하고 부정한 것이 이런 것들만이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만 부정하겠습니까? 우리 외모입니까? 부정한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더 부정하죠. 더 더럽죠. 진짜 더러운 게 뭡니까? 진짜 혐오스러운 게 뭡니까?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죠. 예. 아, 이거 더러워서 못 먹겠다. 더러워서 못 만지겠다. 이거보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더 더럽고 추하더라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십니다. 이유가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에게 은총과 자비는 사라지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셨습니다. 은혜와 은총이, 자비가, 긍휼하심이 사라진 모습이죠. 이게 왜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죠.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신 거죠. 우리의 깊은 죄악 때문에. 손 쓸 수도 없는,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거죠. 그래서 결국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소멸되게 했다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녹아 없어진다. 얼음과 같이 녹아 없어진다는 표현입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냥 물이 되어 버리는, 빙산이 녹으면 물이 되는 것처럼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물은 나중에 마르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 외에는 얻을 게 없더라는 것이죠. 참 무섭고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십니다. 은혜와 은총이 사라집니다. 눈 녹듯이 다 녹아서 소멸했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게으름과 나태함과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강력한 능력으로 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궁금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얼굴을 가리시는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란 걸.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는 자가 없어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는 자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것은 결국엔 구원이 없다는 것이고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뭐죠?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도 없고 말씀도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위엄과 권능으로 지금 임하신다면 악인들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다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그렇게 막 불같이 막 쪼개어지듯이 그렇게 임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두 다 소멸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곡식에 뭡니까? 그 잡초, 가라지들 놔두시잖아요. 왜 놔두시죠? 온전한 것들까지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하지만 추수 때가 됐을 때는 가라지는 전부 다 불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죄악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도에게도 분명히 탐욕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남을 미워하는 미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미워하는 미움이 있어요. 또 우리한테 교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악함도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상숭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강림을 예수님의 재림때로 밀어놓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반드시 무서운 전사로 임하셔서 모든 악한 자들을 단번에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하며 주를 붙잡는 자, 스스로 분발해서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깨어 일어나는 자, 스스로 깨어 일어나는 자가 영적인 무기력과 나태함을 벗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영적인 무지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스스로 분발하는 자들이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적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깨닫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자가,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졌구나라고 깨닫는 자가 많지 않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는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살아. 난 이렇게 수고해 하면서 무지함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비록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셔가지고 은혜가 없고 은총이 없고 자비와 긍휼하심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습니다. 조건 없이 주셨는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죠? 죄악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나태해지고 무지해졌기 때문입니다. 남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분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남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 예배가 드리기가 싫어졌다면, 예배 때 예배 침체에 빠졌다면 예배로 다시 회복해야 되고,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기도를 해야 되고, 찬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찬양으로 회복돼야 되죠. 스스로 분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빨리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하건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소망하며 말씀을 갈망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앙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탐욕, 우상숭배, 교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완악함이 사라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